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계정은 두 계정이 있습니다. 주 에베네셀 교회 TV와 돌항아리 TV입니다. 이 두 곳 모두 세상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 주 에베네셀 교회의 부속으로 있는 돌항아리 영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주의 종을 상대로 해서 치유 사역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강의 교재가 있는데요. 강의 교재는 저같이 필요한 이 책이 있습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이라는 이 책이고요. 또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라는 이 책이 있거든요. 두꺼운 책인데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교재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강의와 실습 이런 걸 통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광고가 나갈 텐데요. 많이 이렇게 참고하시고 또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치유 사역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들 교회로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또 저 멀리 있는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계신 분들은요, 전화로도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신자분들이 여러 가지로 참 그런 질병과 그런 귀신들의 괴로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에 특별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소연해서 고침을 받을 때가 그러지 없어요. 자기가 나는 교회에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라고 그러는데 말씀과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마음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치유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요 밑에 자막으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요.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런 치유사역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아보고 그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하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가지고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이에요. 여기 보면 51절 52절 읽어보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이게 쭉 읽어보면요, 그 앞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런 것들이 계속 기사가 나옵니다. 보세요.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 이 13장 제일 처음부터 보세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조금 지나면요, 19절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또 천국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24절 가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31절에 가면은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또 천국 나오죠. 33절에 가면 또 천국은 그 다음에 38절에 가면 천국의 아들들, 그 다음에 44절에 가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45절에 가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또 47절에 가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 천국이 계속 나와요. 천국 계속 나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51절 52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 천국에 대해서 다 설명한 거, 그걸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일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즉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너희들은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천국의 비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이 비유는요,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비밀. 이 세상이 창조되었던 그 창세부터의 감추인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진리를 그냥 그대로 너희들에게 말해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비유로 너희들에게 얘기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두 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선포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제발 들을 귀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이 말씀, 비유의 말씀, 이게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등불이 나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서 곡식을 청량하는 그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없죠. 등불을 들고 와서 그 아래 이렇게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등불을 비추기 위해서 가져오는 건데, 방안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등불은 갖고 오는 건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는 게 정상이죠. 등경, 등잔을 올리는 그 뭐랄까요, 선반, 그게 등경이 아닙니까? 그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온 집안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기에 나오는 등불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빛을 발산하는 등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등불을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온 집안 안이 밝아졌고 그 집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얼굴이 보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창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다 등불이 비추어서 드러내게 하신다. 또 숨겨 있는 것들을 다 나타나게 하신다. 감춰져 있는 걸 다 나타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의 말씀들을 들을 귀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두 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나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발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지금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 5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럼 바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그 네 가지 땅과 또 알곡과 가라지, 그 다음에 겨자씨, 누루, 보화, 진주, 그물 비유로 이어진 그런 많은 비유들이죠. 그걸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그걸 너희들이 깨달았느냐고. 그럴 때 저희들은요, 본문에 보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하오이다 하고. 이제 저희들도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아마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지요.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죠. 땅이죠, 그죠? 그리고 알곡, 죽정이, 가라지,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겁니까? 아직도 깨달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비유의 내용을 다시 생각하고 깨닫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정리해서 같이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씨 뿌리는 비유, 알곡, 죽정이, 가라지 비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철저히 알곡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을 상대로 그 신앙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씨는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이 알곡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땅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들기밭, 또 옥토밭, 이렇게 이제 밭이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밭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이 네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땅, 좋은 밭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땅, 좋은 밭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 좋은 땅의 요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됨을 통감하면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 옥토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이 좋은 밭을 갖고 있는 거야, 마음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천국의 좋은 씨, 좋은 씨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딱 떨어지면은 제대로 안착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땅, 좋은 밭이 마음이 너우르는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땅이 아니고요.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이 좋은 밭, 좋은 땅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면 쭉정이는 뭔가요? 출발은 함께 시작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속이 텅텅 비어있는, 그것이 바로 쭉정이 신자입니다. 쭉정이 신자라는 것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았듯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즉 천국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긴 했으나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는요, 곧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이 돌밭과 같은 그런 사람은 천국의 말씀은 듣고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곧 넘어지는 자라 했습니다. 또 마음이 가시들기 밑의 망과 같은 사람은요, 말씀을 듣기는 해도 세상의 물질과 돈에 더 집착하다 보니까 말씀의 결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쭉정이 신자의 모습이에요. 기호 말씀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쭉정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라지는 무엇인가요? 가라지의 기원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복음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내 씨로 크게 성하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 씨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아브라함 혈통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구절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혈통으로 산 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산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좋은 씨를 뿌리기에 걸맞는 민족 이스라엘을 친히 준비하시고 거기에다가 천국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으로 가면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곡식 가운데 했어요. 이 곡식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생명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곡식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뿌렸습니까? 원수가 와서 뿌렸어요. 원수는 누굽니까? 선한 마귀죠. 생각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예수님이 사람들이 잘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암흑기 신구약 중간에 있는 약 40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아마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에다가 그 덧뿌린 가라지가 누구 있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가라지예요. 이 가라지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주의와 땅을 추구하는 것, 세상의 복과 명예, 부귀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인본주의 중심으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영광받는 우상의 길로 가는 것,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럼 둘째로 겨자씨 누룩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은요 잠깐씩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겨자씨인데요, 이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땅에 떨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2절부터 나옵니다. 이 작은 씨와 같은 언약의 씨는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아브라함 가정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씨가 싹이 터서 유대인의 나라인 이스라엘 속에서 자라서 나물이 되고 그 나물이 더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배척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갖다 심은 하늘의 겨자씨 같은 아브라함 가정에 심으신 생명의 씨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어요. 예수님 이분이 아브라함 가정에 심으신 생명의 씨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2000년 전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씨로 오신 것을 마음 깊이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다음은 누룩 비유입니다. 이 누룩 비유는요, 앞에서 겨자씨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룩, 이스트, 이 누룩은요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제 천국의 복음이 가루 서말 속, 가루 서말을 뭐라고 뭘 비유한다고 그랬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유한다고 그랬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 세계 열방까지 퍼져나가게 하는 것을 어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보화, 진주, 거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먼저 보화에 대한 이 비유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감춰져 있는 것과 같은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보화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세상에 있어서도 어떤 가치와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보화는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를 믿는 자는 용서받게 했다는 것. 이 사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사실이 엄청난 보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걸 사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참 이런 말들은 그 여러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모든 재산을 막 다 팔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보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거는 제가 그랬죠. 땅 팔고 집 팔고가 아닌 인본주의 생각을 팔아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소유라고 생각되는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주장, 자기의 지식, 이론 뭐 등등, 그죠? 자기 중심적인 거, 이걸 팔아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본이야, 인본. 이 인본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을 인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소유를 판다는 거 아시겠죠? 자기 소유를 팔아야 돼.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자기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자기 안에 보화이신 예수님을 자기가 모실 수가 있는 거야. 그걸 팔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은 들어오지도 않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진주 비유인데요. 이 진주 비유는 보화 비유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약간 다릅니다. 진주 비유는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이제 캐내서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체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진주로 비유한 것은요,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진주는 희소성이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는 인류 최초의 보석으로 유일하게 생명체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이 진주라 할 수 있습니다. 조개 껍데기 사이에 작은 모래알 같은 그 이물질이 박히면 조개는요, 그것을 뱉어내라고 한간 힘을 막 쓴답니다. 그렇게 뱉어내려고 몸살을 하는 중에 조개사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그 이물질을 싸고 또 싸고 덮고 하다 보니까 진주층을 이루어서 그게 진주가 된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과 같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진주에서도 또 나오잖아. 아까 보화에서 나왔는데 진주에서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소유의 인본적인 생각을 다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거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깊이, 예수님의 높이, 예수님의 넓이와 예수님의 길을 계속 알아 나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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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저 온 세상, 온 열방에 전하는 진주장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그물 비유. 그물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물은 어떤 용도입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이지요. 성경에서의 물고기는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물을 친 사람이 물가로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필요 없는 것은 갈라내어서 버린다 했습니다. 못된 물고기는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아직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못한 자들, 그죠? 교만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악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이런 천국 가기를 갈망하며 나온 신자가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더덕더덕 달고 있는 그런 신자들, 그런 신자들을 말하겠지요.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세상 것들을 다 팔아버린 의인입니까? 아직도 팔지 못하고 달고 다니는 그런 악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악인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심령에 깊이 각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은 어떤 자인지 알아보고 또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고 오늘 말씀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요, 율법학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요, 사법, 행정고시를 통과한 엘리트층이라 할 수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치면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어울리면서 자기 소유라 할 수 있는 인본의 지혜로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예수님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본을 가르치니까, 신본이 아닌 인본주의를 가르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는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을 예수님은 천국에 제하된 서기관이라 했어요. 기존의 율법적이고 완고한 서기관과는 완전히 다른 이름입니다. 천국에 제하된 서기관. 서기관은 서기관인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부하와
보화와 진주 같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묻힌 그 밭을 사서 이제는 그 밭에서 보화를 캐낸 자들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니는 그 장사치들처럼 성경에 있는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묻힌 밭을 사서 그 값진 진주를 자기 소유로 이렇게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여기 말씀에 보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가 원하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새 것은 뭡니까?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 것은 뭐지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곳간이라는 곳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신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생명을 얻는 알고 거둬들인 곳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집주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주인이 자기 곳간을 드나들 때 누구의 허락을 받고 드나듭니까? 아니죠. 자기 곳간이니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필요한 것들을 꺼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성령 충만한 서기관들에게 성경의 곳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요, 주의 종들은 성령에서의 구약과 신약,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연결해서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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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함께하였던 그런 서기관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는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야만이 성경을 어디를 열어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열어도, 성경을 어디를 열어도 예수님의 피가 나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모세, 엘리야,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요, 예수님을 알리는데 덜러리 역할을 한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에게만 하나님께서 곡식간을 맡겨주신 것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말씀하고 같아요. 아멘. 아멘. 천국 열쇠를 준 것하고 같아요. 구약도 열고 신약도 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에서 귀한 깨달음을 얻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짝을 이루어서 능력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네 가지의 땅과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와 교자씨, 누룩, 보화, 진주, 그물 비유까지 이에 대한 것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들이 귀한 깨달음을 얻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2000년 전의 바리새인과 함께 하였던 그 율법적인 서기관이 아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율법과 복음의 말씀이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깨닫고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